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막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순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동으로 양을 치면서 빈 시간에는 찬양과 시로, 그래서 다윗이 쓴 시가 한 72편 정도 된다 그래요.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다윗이 왜 영적 서밋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이렇게 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돌 던지는 기술을 연마하고, 그래서 정말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건 엄청난 또 담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실력을 갖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항상 믿음과 실력, 또 영성과 전문성, 지성이죠. 이것을 준비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허탄함을 많이 봤겠죠. 하나님 없이 말씀 놓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덤벼들고 죽이려고 하고 많은 위협을 가하고 그런 걸 많이 보면서도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믿음 중에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 중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딱 붙잡고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써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겠다. 네,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중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언약을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어도 그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예배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답,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이제 트리니티라 그러는데 트리니티라는 게 우리 트라이앵글 그러면 삼각형이잖아요. 그 트라이앵글, 그렇게 하듯이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그 이름을 믿을 때마다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뇌와 영혼과 내 영혼 속에 역사하시도록, 계속 24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묵상하시고 그렇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근데 영어 성경에는 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나를 판단하십시오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뒤에 나옵니다. 뭘 판단하느냐?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지 않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안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미끄러지겠죠. 자꾸 미끄러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버리라고 얘기하죠? 동기를 버려라. 동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났는데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동기를 안 버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양아들 삼으려고. 그게 숨은 동기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고서 조카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땅,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을 선택을 한 거죠. 육신적인 선택이고 세상적인 선택이고 누가 봐도 훌륭한 선택이다 할 수 있는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선택하죠? 상수리 숲을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뭐 할까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제일 안 좋은 환경, 제일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누굴 축복하시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해 갔는데 그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유황불이 쏟아집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게 되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4장 14절에는 318명의 가병을 붙여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조카로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다 살려갖고 나오게 되죠.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성공이 왜 우리에게 인생 성공이 되고 중요한지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항상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본론은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절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항상 내 앞에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살펴보셨어요. 우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시험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유혹이 아니고 여기서 시험은 한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 얘기는 뭘까요? 다윗은 그만큼 마음 모든 것을 오직이 됐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내 마음이 정말 잘못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내가 한결같이 정말 그 주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진리를 따라 산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말들은 다 변하는 거고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좋은 얘기해도 거기는 많은 동기가 있잖아요. 숨은 의도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멸망받지 말고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 재앙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저주에서 그 운명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 또 영원히 세상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자신을 살펴주시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시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 공부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막 공부하고 나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뭘 볼까요?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면 그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그 아는 거 다 쓸 것이고 또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딴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제대로 못 쓸 것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이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시험 봐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예, 시험 봐서 한번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내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렇게 간구했다. 하나님 보통 다른 경우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와갖고 니네 시험 볼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하잖아요. 공부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 본다 그랬는데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말씀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 나를 좀 시험 봐주십시오.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그게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한번 시험 봐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사는지 기도하고 사는지 그 얘기예요. 그 마음과 생각에 그렇게 시험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시험 본다고 그러면 막 발벌 떨고 막 벼락 공부하고 그래야 될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당당했어요. 왜요? 평상시 기도가 됐고 평상시 말씀 24가 됐기 때문에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당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 24, 강단 말씀 24 하는 사람은 예배가 계속 행복해지는 겁니다. 기도 24가 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다윗은 항상 죽음의 위협과 위기 앞에 노출된 불안정한 나날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라는 변함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 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수많은 올무를 그 걸림돌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거에 넘어지지 않고 그러나 그거 앞서서 하나님의 늘 사랑이 나를 따라다니고 내 앞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변함없이 그 진리 중에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고, 지금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놓치지 않고 매일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 왕 중에 대단한 왕이에요. 사울왕도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 생각만 했는데, 그러니까 사단 충만하잖아요. 귀신 들리잖아요. 그리고 막 시달리는데 다윗은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말씀만 계속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막 말씀 놓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따라서 다윗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담대함과 진지함이 있었고 진리 편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24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의 기도는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보좌에 올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손해볼까요?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되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힘이 없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갈라지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한 모세를 찾아왔고 뭐라 그러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우리 다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게 맞아 죽고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징태양난이라 그러잖아요. 되돌아가도 맞아 죽고 앞으로 가도 죽고 죽는 길밖에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왔고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죽을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길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치라고 얘기하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을 일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본론에 보면 주의 제단 그랬습니다. 다윗은 주의 집 성막을 사랑했습니다.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고요. 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기 제단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단이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말합니다. 강단. 다윗은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주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항상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그게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 중심에 말씀 언약을 붙잡고 살기를 늘 소원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보면 뭐 하느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제단을 사랑했던 다시 말하면 강단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이다. 얼만큼 강단을 사랑했느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 하루에 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작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왕궁에 왕물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요. 지난번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길을 넘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는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성전 건축이 계속 비전으로, 꿈으로 그렇게 다윗 마음속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이 건축 자재를 다윗이 다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묻은 그 손으로 건축을 짓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때에 짓지만, 그러면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계속 지을 수 있는 모든 나무와 모든 그 금과 그 녹과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뭘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무형의 교회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진짜 성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법궤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가 없다, 그건 성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보좌와 늘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고 하는 거죠. 자, 보이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서로 또 이 포럼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한 지역을 살려내고 한 나라를 살려내고, 예, 그 일에 우리가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일에 또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도 너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제단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보기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주의 제단을 두루 돌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씻고 그리고 주의 제단을 두루 돌고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부 다, 그 기이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선행도 철학도 어떤 지식도 우리를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8절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사시는 집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피 묻은 사람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걷어가지 마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걸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내가 거기 거하길 원한다는 걸,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걷어서 악인들이 가는 곳에 나를 거기다 두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니까 함께 악인들과 함께 거두지 말고 나를 따로
하나님의 집에 나를 있게 하소서. 그 얘기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는데 다윗이 먼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서밋은 벌써 영원한 것을 본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곳에 나를 있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도마가 그러잖아요. 그 길을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그 오른손에 가득한 뇌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수많은 계략과 뇌물을 가지고 막 사람들 속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나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평탄한 곳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그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길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 여기는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길, 온니스의 길,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략과 사단의 계략도 있고 많은 그 뇌물도 갖다 주고 그렇지만 거기에 속지 않고 나는 말씀 붙잡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주의 진리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진짜 믿음. 그래서 뭐 특별하게 누가 알아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누구 이름 불러주고 그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 중에서 나는 계속 여호와를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인도하시는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어요. 그게 평상시죠. 우리가 이 평상시 예배가 잘 됐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예, 뭐 사자굴 속에 뭐 집어넣겠다는 어인의 도장이 찍히기 전에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늘 평안할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3번씩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변함없이 3번씩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다시 평탄한 길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그 얘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한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하루 3번씩 기도한다.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그것이 평탄할 때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항상 여호와의 성막 제단을 사랑하고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고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평탄할 때도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항상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우리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탄한 곳에 섰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정말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며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여호와의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을, 세상의 허탄한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